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행당동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좀 오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는 511장인데 저는 조금 오래된 찬송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첫 절, 마지막 절 이렇게 두 절 찬송 부르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되 진실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 대속한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속한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우리의 일할 날 쉬지 나고 주 앞에 제각기 서는 날에 주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최선을 드린 자를 보시네.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속한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명령 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시편 3편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 말씀에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 읽었던 내용들을 눈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멈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로 셀라라는 단어를 거기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제가 멈출 테니까 그 앞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성도님들 눈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과연 이 앞서 셀라가 있는 이 단어 앞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셀라를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오늘 함께 나눈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명령 셀라, 다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중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큰빛 성서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이것이 절대 실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과연 이 각각의 셀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보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통상 수요일날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수요일날 오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다. 오늘 여기 큰빛 성서침례교회의 아주 핵심되는 성도들께서 주중에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여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역 교회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회가 있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병선 목사님은 제가 행당동교회 찬양사역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오며 가며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이렇게 아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 후임으로 김상원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상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천 목사님 지금 제주도 가 계시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설명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이 우리 친교회 안에 계시구나 하는 그런 큰 감동을 받았었고요. 우리 여기 이제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김상원 목사님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뭘 이렇게 해드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제가 철치 플랜팅 할 때 교회 개척하는 시점에 저를 도와서 아주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사모님하고 두 분이 어찌나 많이 해주셨던지 제 짐이 반 이상은 덜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셨고 또 우리 두 분 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 사랑받고 또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때 너무나 아쉬웠고 또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리는 소리가 모두 굿뉴스였기 때문에 저희들 한편에 굉장히 뿌듯한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 뭐라고 할까요? 평가받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귀한 강단을 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추격받는 어떤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 시편 3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 성경에 셀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시편 3편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셀라라는 단어는 기도나 시편에 사용되면서 멈춰서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뒤에 있다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아멘과도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멘 하면은 우리 앞에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혹은 화자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그것이 참이다.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을 하고요. 셀라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앞에 했던 내용, 우리가 들었던 내용 혹은 화자가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라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반부의 몇 장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정도 이렇게 책이 고정대로 요약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30여 장, 거반 40장에 이르는 그 분량이 이 욥과 3명 혹은 4명의 친구와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번뜩 생각했을 때 욥이 이 셀라의 지혜를 하나님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심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인데 그 중간에 많은 자신의 의를 피력하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냐 이런 다툼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쉽게도 이 셀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지하게 되짚어 보았다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욥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욥기서가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셀라라는 단어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멈추거나, 그죠? 우리 학생들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간아 멈추어다오. 그죠?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멈추거나 시간을 우리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여기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은 절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우리 산으로 들어가거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3가지 교훈을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라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우리 시편 기자는 셀라라는 단어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 괴롭힌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원어에서 우리 영어로 번역된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발생한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하고 우리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narrow, a tight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빡빡한 어떤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신할 수 없는,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아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궁지에 나도 모르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을 하거나 악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의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이유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정말 좁은 코너에 몰리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셀라, 잠시 멈추어 서셔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Against me. 우리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잠깐 제게 들려준 얘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데 가서 전도지도 함부로 주지 못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했을 때는 성적인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하면 경찰 잡혀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 개인을 포함해서 교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셀라, 멈춰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들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가장 마음이 답답했던 이유가 우리 2절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원수 대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면 그래도 내가 이럭저럭 견딜만 한데 내 아들마저 나를 추격해 오고 내 목숨을 노린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저 어리석은 다윗. 성도님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셀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 교훈을 얻는 겁니다. 제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이가 평안, 서평안, 둘째가 서은교, 막내가 서주한인데, 우리 큰아이는 장가를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이제 1살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위스콘신에 있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 아이가 1살이 조금 되기 전에 심장 검사를 했어요. 어떤 우연찮은 감기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 1살 정도 되면은 구멍이 자연적으로 막힌답니다. 그래서 이제 촛돌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구멍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 4mm, 5mm 정도 되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탁한 피가 계속 섞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 1살 정도 된 아이의 개심 수술, 심장을 갈라서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아마 경우들이 있으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텐데, 저희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제 아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심장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회복실이죠. 중환자 회복실에 딱 들어가고 나서야 망치로 그냥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아주 충격에 제가 휩싸였는데, 뭐 여러 파이프들과 기계들이 그냥 아이 주변에 막 있고요. 아이들이 거의 우리 막내 주한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냥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움직이는 걸 봐서 살아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애기 엄마랑 저랑 주하나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좀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갈보리 언덕에 못 박으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이와 같았겠구나. 정확히 이렇진 않지만 내 아이가 그냥 말도, 그때는 1살이니까 잘 못할 때잖아요.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그냥 여러 가지
바늘들이 꽂혀 있고 튜브가 있고 기계들이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 이런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셔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내게 있게 했나 보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누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제가 그 프로에도 출연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런 놀라운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하게도 제게 짧지만 하나님께서 셀라,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셀라라는 순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계속 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닥칠 때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roubled라는 단어가 우리 다른 영어 표현으로 stir up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stir up. 그러니까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지금은 다들 고급 그런 커피들이 그냥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잘 없지만, 이제 커피를 시키면 크림 몇 개 줄까요? 뭐 슈거 몇 개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몇 개 달라 그러면 이렇게 커피하고 크림 슈거하고 스터러를 줍니다. 젓는 거, 막대기를 줘요.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슈거하고 크림을 넣고 그거를 저어야 잘 섞이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이 평안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뭔가 근심이 될 만한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휘젓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휘젓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휘젓는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네. 왜 그러지? 큰일 났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도님들, 셀라의 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셀라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하오나, 이런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 역경, 핍박, 그리고 사람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성도님들, 여기서 셀라는 좀 오래 머물러 있으시면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어요. 성도님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면, 성도님들,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핑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운전을 하시고, 저희 누님, 또 우리 김상원 목사님, 뭐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드 해주실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그냥 여기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험 방지턱이 있습니다, 척척척척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운전하는 거는 미국보다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이나 여기나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저 누님 댁에 다녀왔어요. 누님이 저 충북에 계시는데, 충북 맞나요? 충북 괴산 그쪽에 계시는데, 이제 그 지역에 토박이들만 아는 지름길이 있잖아요. 그 지름길로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검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경로를 검색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멘트를 딱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다니엘서 3장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 앞에서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제 왕은 대노하고 니네 이 음악 소리가 울릴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다가 내가 던져버릴 거야 하고 아주 협박했을 때,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이 증언은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 삶에 마치 경로를 잃은 것 같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가 아무리 내가 재고 따지고 생각해봐도 이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럴 때는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셀라, 잠시 서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경험으로,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가?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상황 혹은 형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불화살을 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뭐 성인인 저도 물론이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류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뭐 총으로, 그죠?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다 오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두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life and death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하는 불화살이에요. 모든 불화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불화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 이런 괴롭힘, 이런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는 저절로 구원받으면 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탄의 아주 첨예한 그런 모든 불화살들을 막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 큰빛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해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어로 to take up 혹은 receive up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take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또 다른 의미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점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take up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믿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펄수하는 거죠. 뒤쫓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shorten a garment by turning by the hem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잡아 올려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opt someone as a student or traine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학생이나 훈련받는 견습공으로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믿음과 관련된. 과연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방패가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 24시간, 시간, 그리고 공간,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그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 내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너무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착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뒤쫓고 있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옷을 동여매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준비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 전도사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 성도님, 우리가 처음 교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가서 찬양대 하십시오, 주방 가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철철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정도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인발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 누군가를 내
어떤 영적인 자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는 것,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모든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셀라로 극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찬양의 셀라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glory 이렇게 gloriou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 weight입니다. 무게예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으세요? 영광, 무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의 삶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광이다. 그분이 나의 weight,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무게이며 모든 삶의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삶의 화려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풍부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여기 고백하면서 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재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우리 많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는 것이고 내 영광,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살펴보죠. 내가 혹시 높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나? 좀 잘 나가는 재력가나 아니면 좀 권세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나? 막 사돈의 팔촌까지 파헤쳐 가면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내 머리를 드는 다시 말해서 내 떨어져 있는 자존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유를 제공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힘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 아마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 낭망, 절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고개가 떨구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셀라 거기 잠깐 멈춰 서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지, 그분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 영어 단어는 hill입니다. mountain이 아니고요. 이 hill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하는 이런 언덕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갈보리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뻐서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요? 헌금 많이 하니까요? 열심히 봉사하니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셀라가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셀라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서 잠이 들고 또 깨어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계속 넣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선포할 때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는 가짜 뉴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진짜만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 성도님들, 이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 유사한 말씀이지만 물론 다른 내용입니다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내 삶을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돈이 한 몇 억 있으면,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은 뭐 그냥저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건 아니면 집을 세우는 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도님들 모두 허사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집에 가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썩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하더라도 뭐 직장이 변변치 못하더라 하더라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알고 계시죠? 새롭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님들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셀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잠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고난, 두려움 많이 있죠. 우리 시편 23편 혹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되는데 제가 3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은 어떤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게 아닙니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정인데 이것을 마치 의문형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고난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기자는 자신의 셀라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이렇게 엘리사의 살고 있는 곳을 에워쌌을 때 우리 게하시죠. 그 종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와서 우리를 에워싸서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지 이거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님들, 이것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셀라, 잠시 멈추어 서서 요청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내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님들, 게하시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불말들, 불병거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셀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세 번의 셀라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성도님들 모두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셀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큰빛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소종은 말씀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